찬송가 301장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찬송가 310장 보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봄낮에 오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령 아래에게서 사시고 동되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한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싣고나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02장 부르노 김재원 하나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광 중에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머리 숙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사연들을 기억하사 오늘 한 날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100년 전에 복음의 빚진 자 된 나라에 가야 할 길을 밝혀주사 애통하고 간절함에 신음하는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림에 순종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산구름교회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위한 겨울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의 동계 행사를 잘 준비하고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산구름교회에서 교육받는 자녀들은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의 이름과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의 종을 통한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며 정직하고 친절하며 온유하며 겸손의 삶으로 인도하셔서 성실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행복과 축복을 받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 신명기 6장 5절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권면 중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세세하게 나눔을 갖고자 분할해서 우리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언제 감사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만을 보게 되면 언제나 감사하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5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재림을 설명하면서 성도가 깨어있고 서로를 권면하고 돌볼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을 향해서 기뻐함과 기도와 감사를 할 것을 권면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감사하는가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무작정 감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곧 서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핍박, 고난은 불평과 불만의 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통해 왔다면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이 크니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오는 병이나 실패, 가난도 그것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찾고 하늘의 소망으로 바꿀 수 있다면 감사할 일이 될 것입니다. 파스칼은 병상에서 이러한 일기를 썼습니다. 하나님, 제게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병을 통해 주실 축복을 받고 감사를 배우기 전까지 이 병을 거두지 마옵소서. 파스칼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병이 축복의 도구임을 믿었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질병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끝나는 순간 우리가 고통받는 그 질병도 끝이 나게 됩니다. 천국에서까지 고통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만 잠시 참고 견디면 됩니다. 그 견디는 시간을 불평과 절망 속에서 보낼지 감사와 소망 속에서 보낼지 우리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곧 주님 앞에 서게 됨을 기억하며 감사로 그 모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감사를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 됩니다. 사람을 향한 감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해야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관 하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랍비들 중에 유대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아카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아카바는 마을에서 집을 구하지 못하여 마을 밖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오두막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그는 데리고 다니는 당나귀와 개를 오두막 앞에 메어두었고 그 방 안에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램프를 켜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그 램프가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책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일어나 보니 오두막 집 앞에 메어둔 개와 당나귀가 죽어 있었습니다. 간밤에 굶주린 사자가 거기까지 내려와서 다 잡아먹은 것입니다. 그는 그래도 자신은 살아남았다는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침이 되어 이제 금방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마을은 전날 밤 도둑들이 들어와서 모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여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 랍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밤새 보호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간밤에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 책을 읽었을 것이고 당연히 그 불빛 때문에 도둑들에게 발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개가 살아있었다면 그 개 짖는 소리로 인해서 도둑들이 왔을 것이고 당나귀 역시 시끄럽게 했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은 덕분에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기에 우리 역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반대로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자이며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함을 구하는 겸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이 자기에게만 경배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움의 순간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며
부모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인간의 꾀나 지혜, 인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그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겸손한 자는 어려울 때에 자신을 낮추게 되며 누구보다 빠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끼리의 감사를 표시합니다. 선물도 주고받고 때로는 뇌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이득을 계산하고 거기에 맞추어 감사를 표시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임을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보아야 하며 우리가 받은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할 일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먼저 감사할 것을 찾고 주님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생활화하게 되면 그것은 습관이 될 것이고 습관이 이어지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 더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결정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해도 병들어도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며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감사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때에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과 감사의 마음을 열심을 다해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면 주님께 감사하다고 마음으로 우리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 감사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감사의 예물도 드려야 합니다. 좋지 않은 의미에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감사가 되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형식적인 감사가 되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그 감사가 그냥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심의 감사로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나 혼자 누리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감사한 그 기쁨을 다른 이들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일상에서의 당연한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일은 당연히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힘들고 나쁜 일을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당연한 일들은 우리가 계속 지나쳐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숨 쉴 수 있는 공기, 태양, 시간,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날들이 사실 대부분일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인데 당연히 누릴 것으로 여기며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에 우리처럼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 정도는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먹고 사는 것은 큰 문제였고 작은 양식이 주어지면 그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당연한 것,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풍족한 삶은 축복이지만 감사하지 않은 풍족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저주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만화 작가인 바트 심슨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레스토랑에서 대표 기도를 부탁받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든 음식을 위해서 신의 값을 다 제 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유머 감각 그리고 자기는 별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먹고 산다는 생각이라면 이런 오만한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도
주님의 선물이 되어버린 자는 이렇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것들을 살펴보며 겸손히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전 세계의 15%의 사람들만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계의 상위 20%에 속한 부유한 자가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25%는 물 부족을 받고 있으며 70% 이상의 사람들은 감옥에 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사용하는 이 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혹시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지금 소유 중에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그냥 지나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을 찾고 주님께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 됩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게 된 것, 이곳으로 오고 갈 수 있게 된 것, 기도하며 우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이 있는 것, 그 직업을 통해 우리가 물질을 얻고 그 물질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전하경 집사님 선교원금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이승우 이정정 원사님, 이상민 김범희 해주시고 가정,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만명단 집사님, 최수현 최수화자매 주님께 1층 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영혼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번 주 있을 우리 중고등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안원부 성명학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며 우리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환우분들 위해서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있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네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